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원래 기침을 좀 하는데다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이 좀 나네요. 이번에 태풍들이 있었는데 피해는 없었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서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군중들은 그렇게 그 당대에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고 또 이 세상에서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심지어는 그때 거지들이 참 많았는데 거짓대들이 많이 따라다녔다고 열신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고약한 그런 어떤 깡패 패거리들, 정치 깡패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방탕아, 또 불구자, 당대에 아주 죄인이라고 낙인받은 그런 장사꾼, 이런 또 할 일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날이면 그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에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멀찌감치 그 집회의 모습을 보고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새로운 메시아가 이룩할 왕국이 백성들이 바로 저런 사람들인가? 저런 사람들이 바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루어낼 왕국의 백성들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렇게 속으로 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인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누가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한번 활동을 시작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부분적으로만 비웁니까? 모두를 부풀게 합니다. 모두를 부풀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죄로 상징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누가 읽으실랍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무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도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시면서 7일 동안에는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집안에 뭐가 없도록? 누룩이 없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 가까우면 가정에 있던 모든 누룩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집안에서 낱낱이 쓸어 모아서 가루까지도 그 찬장에서 다 쓸어 모아서 보관을, 저 집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관을 했다가 무교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누룩을 가져오는 그런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기에 상징하는 누룩은 무엇이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는 음식 속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어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라. 여러분, 무교병은 맛이 있습니까? 뭐 꼭꼭 씹으면 맛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먹기도 그렇고 맛도 누룩을 넣은 것에 비유하면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제약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미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쉽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죄의 누룩을 근절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기는 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무엇을? 누룩. 아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참, 이 누룩은 모든 가루를 어떻게 한다고? 전부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인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의 성질은 어떤 것입니까? 외식.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겁니까? 형식주의. 겉으로만 뭐하니? 번들어하고 겉으로만 의인인 체하는, 속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겉만 변화되는 이런 경건의 모양, 이것도 죄의 강력한 누룩에 의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본래 이 누룩은, 좋은 누룩은 뭐를 변화시키느냐면은 이 중심에서부터 밀가루 속에 반죽을 해보면, 우리 집사는 중국에서는 집안에서 빵을 자주 해먹죠. 보면 이렇게 큰
그릇에 반죽을 해놓으면 이 바깥에서부터 부글부글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부터요?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요? 끝까지. 근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떤 겁니까? 속에는 그냥 있고 어디만 부풀게 하는 겁니까? 겉에만 부풀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을 누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누가요? 우리들이 그냥 뭐 경건을 주장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치료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뭐 경건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그러나 우리들만이 유독하게 무엇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속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그때까지도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 누구죠? 우리들.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속은 변하지 않으면서 어디는 변화된다고요? 겉이 변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이 변화되었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아주 경건했습니다. 이런 누룩을 너희는 조심하라. 어쨌든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괴악하고 악독한 뭐를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피하라. 그래서 이런 과거의 우리 이 모든 이 누룩의 상징을 보면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도 뭐와 같은 성질이 있다는 겁니까? 누룩과 같은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변화시키고.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악하게. 네?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아시오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그러면 이 죄의 누룩이 뭐를 심히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마음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아주 악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세계가 어떻겠습니까?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인간들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로 이 죄의 누룩은 인간들을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이, 그 외모, 그 모든 모습이 완전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했습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그 마음과 생애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그 마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관영하는 거야. 그 관영하다는 말이 뭡니까? 충만하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무엇이 계획. 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 어떻다는 겁니까? 악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건 불과 창조에서부터 이 노아 때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 불과 뭐 몇백 년 지나간 그런 시점에 인간들은 죄의 누룩에 의하여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주 철저하게 변화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뭐하사? 한탄하사.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셨다고.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근심하실 일이 있습니까? 네. 전능하신 분에게도 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왜 우리 인간들에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이 됐었을까요?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뭐가 없었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분에게 뭐가 없었다면, 사랑이 없었다면 그분은 근심할 필요도, 고통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뭐 해버리면?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분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그러나 그 죄악이 너무나도 과정됐기 때문에 그들을 도저히 그런 상태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지면에서 어떻게 하리라?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 한계점을 도달하게 만든 것이 바로 죄의 누룩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죄가 얼마나 인간들을 처절하게 타락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능력이요? 죄의 누룩이,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들을 지면에서 어떻게 해요?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만들어간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다? 죄의 누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누룩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누룩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죄의 누룩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탄으로부터. 죄의 누룩에 의하여 우리 인간들은 철저하게 악하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악하게 변화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의 누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무엇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죄의 누룩은 인간들을 철저하게 뭐를 시켜버렸습니까? 변화시켰습니다. 그 죄의 누룩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죄의 누룩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건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고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았습니까? 악하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매스컴과 들려오는 악한 소문들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철저하게 초들하게 우리는 변화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악하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확실한 증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가운데서 이 누룩의 비유 가운데 희망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누룩으로 또 말씀하십니까? 죄가 아닌 무엇을? 선. 죄가 아닌 무엇이 또 누룩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말씀은 진리는 누룩인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아멘. 네. 진리는 누룩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죄의 누룩으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만약 진리의 누룩이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누룩은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악한 군중들을 가루서말로 보신 것입니다. 가루서말로 보신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악의 누룩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죄의 누룩이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변화시켰다면 진리의 누룩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완전 무결하게 우리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청중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인간들을 가루서말로 보셨습니다. 왜 가루서말입니까?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에는 세 모습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습을 구분하죠? 영과 혼과 영과 또 혼과 몸. 여러분, 가루서말이 맞습니까? 서말이 맞습니다. 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그 가루서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기만 한다? 진리의 누룩이 들어간다.
죄의 누룩보다 더 능력하시. 진리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진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말씀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찾아보시고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 됐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권세를 보고 있습니까? 죄의 누룩의 권세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무엇이 원치 않은 악한 것이 자꾸 행해지는 거죠. 무슨 권세입니까? 죄의 원치. 죄의 권세. 달리 말하면 죄의 누룩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권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죄의 권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저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권세를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죄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진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자, 사단과 그리스도 누가 더 능력이 많으십니까?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자, 사단으로부터 온 이 죄의 누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죄가 우리 생애 속에서 무슨 노릇하였습니까? 왕 노릇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온 진리의 누룩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생애 속에서 죄가 아닌 의가 무슨 노릇을 왕 노릇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분명히
분명히 사단보다 그리스도가 능력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분의 진리의 누룩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죄의 모든 누룩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의로 왕노릇 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누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가. 죄가 많은 곳에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넘칠 것이다. 여러분이요,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누룩은 우리를 소리 없이 아무런 인간의 눈에 어떤 그 능력을 분별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만 조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은 여자가 그 가루서말 속에 진리의 누룩을 넣었을 때 전부 부풀리겠다고는 이 놀라운 진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밀가루에게 있습니까? 물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룩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있다 한들 밀가루가 변화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누룩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진리를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누룩 속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과 능력에 의하여 우리는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속에는 더러운 것을 간직하면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만 가지고 있다면 결코 변화받지 못할 것입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그 중심에서부터 아주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룩의 작용은 소리도 없습니다. 어떤 무슨 이상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룩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밀가루가 잘 부풀게 된 그 밀가루 반죽을 한번 손을 가지고 만져보십시오. 촉감이 어떻습니까? 따뜻합니다. 누룩 그 자체 속에 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속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매우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의 누룩의 성질을 다 압도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맨 나중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진리에 의하여 변화받았는지
내가 얼마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생애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요 자신의 믿음들을 점검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누룩의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고 실물교훈 9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8, 99 가루 속에 하는 데서부터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무엇을 변화시킨다?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승화되고 양심은 각성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무엇을 받는다? 특성을 받는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진리의 누룩에 의하여 우리가 변화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누구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특성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그리고요 끈기 있게 타고난 본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진다. 이것이 바로 변화받는 조짐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능들이 변화를 받는다. 자, 우리 10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3분의 1 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는 인간 가족들과의 고기를 부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는 인간 가족들과의 모든 교제에 거룩한 가마를 끼쳐야 한다. 진리의 누룩은 경쟁심이나 야심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온 참된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변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은 사람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심령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거나 자기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예. 여러분의 진리의 누룩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심이나 경쟁심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동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밑에서 10개 정도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그 다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해야 한다. 그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형제 사이에 나타내는 예의와 부드러운 관계 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친절한 말과 격려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생에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되어 이 향기는 거룩한 향내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사랑은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는 일을 통해 나타난다. 예?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오래 참는 사랑은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는 것. 그 다음에 계속하면 그리하여 그의 용모는 변하고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얼굴에서 지키는 자들의 얼굴에서 비쳐나오게 될 것이다. 진리가 그들의 용모에 기록되고 하늘의 평화가 그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끊임없는 온유함이 나타날 것이다. 진리의 누룩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고 난폭한 기질은 온순해지며 이기심은 관대하게 된다. 예. 여러분요, 우리가 진리의 누룩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난폭한 성질들이 온순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대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관대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 옹졸해진다면 지금 진리의 누룩은 이미 스톱되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보면 계속하면 끝까지 한번 해보시죠. 진리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순결치 못한 자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된다.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생애와 일치되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말할 수 없이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품성을 닮은 영혼들을 인하여 몹시 기뻐하게 된다. 여러분의 이 진리의 누룩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작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2의 누룩에 의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변화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누룩에 의하여 완전하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의 성품에 참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진실로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만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미 601장을 부르신 후에 강대창 목사님의 기도로 안식일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